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이미 구약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되어질 일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진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느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십자가를 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거리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야, 이 길이 이게 뭐냐?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들이 길을 인해서 이렇게 고통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불뱀들이 나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불뱀에 물려 독이 몸에 퍼져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여 모세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연약함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장대 위에 우리 뱀을 달아서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 장대를 보는 사람,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불뱀이 물렸는데 그 불뱀과 같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달아서 높이 달리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장대에 높이 달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을 벌써 말씀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부터 벌써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그러면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여 년에서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한 절에 네 단어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입니다. 예수님 왜 찔리셨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이 가시나무들이 자라는데 가시 하나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그 큰 가시가 있는 면류관을 만들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그 이마에다가 푹 씌우는 순간에 온 모세혈관과 피부가 찢어지면서 얼굴은 피로 낭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쇠가시 못에 찔렸습니다. 창에 찔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가 찔렸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시를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까? 우린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많은 허물을 예수님이 가시에 찔림으로 이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겠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하셨어요. 그 마음이 상했고 그 육신이 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상함을 경험하셨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은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말해놓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품어주고 그들을 품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한다고 할 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사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고 보니까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요, 나의 고통을 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님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상했다. 나도 상했어.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상함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악을 가진 사람들, 우리에게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자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심판자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징계를 주님이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징계가 심판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9대 채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금방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금방 달려 돌아가실 분을 그렇게 왜 때립니까? 39대 때린다는 것은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의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맞았어요? 왜 이렇게 때렸어요? 예수님이 질병을 감당하려고 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을 때, 한 번 맞을 때 암이 떠나갔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을 때 당뇨가 떠나갔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을 때 방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암이 모든 각종 종양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 나와서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인생에 질병 가지고 살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채찍을 맞음으로 너의 몸은 나음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비는 뭐냐? 죽기 전에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라고 그 쓴 모략과 함께 포도주를 섞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취 효과를 주고 진통 효과를 주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그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그 뙤약볕 밑에서 그 피를 흘리고 서서히 죽어갈 때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이란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한 번 죽으면 그냥 확 죽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은 손과 발에 이 혈관을 터뜨려서 온 몸에서 피가 천천히 빠져나와서 점점 숨이 차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호흡곤란으로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형이에요. 그러니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통제를 주고 술을 주어서 그 고통을 이기라고 마지막에 자비를 베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한순간까지 자신의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그 모든 아픔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통을 만났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도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내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7마디 가상칠언을 하셨는데 그 7마디의 말씀을 주님이 남기시면서 주님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그냥 횡설수설해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고통을 통과하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를 의미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예언하시고 주님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아니 누가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거꾸로 주님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여러분의 문제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연약함, 수많은 인생의 문제, 마음에 다가오는 수많은 상처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닌 저주를 이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좌절과 절망이 아닌 좌절과 절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환호성이 바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 위에서 외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마음에 염려가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느냐? 모든 연약함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떤 고난보다도 수치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 정말로 저주의 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형에 매달아 죽이는 게 아니고 온 몸을 발가 벗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저주스럽게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마 이와 같은 수치를 주님 담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수치로움을 주님이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주님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자신을 외면하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이 수치스러운 고통을 주님이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사람들에게 본보이기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런 죄도 없는 주님이, 아무런 연약함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수치를 당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수치를 덮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다 준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취하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러나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된다. 네가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줄 알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그들을 꼬였지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지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운다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발가벗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물을 지을 때 옷을 지어 입힌 건 아무도 없어요. 동물을 만들 때 옷 지어 입혔나요? 사람 똑같아요. 다 똑같이 그냥 다 발가벗겨서 하나님이 살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는 다 발가벗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이렇게 밝혀지니까 눈이 밝혀져서 발가벗겨진 것이 수치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발가벗겨져서 살아가는 것이 수치스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하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고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나뭇잎이 금방 떨어지고 시들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한 동물을 잡아 피 흘려 그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 가죽이 무슨 요즘처럼 무슨 화학 처리를 한 가죽이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가공 처리를 한 가죽이겠습니까? 그냥 동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을 그들의 몸에다 그냥 입혀준 걸, 그들의 수치를 가려준 걸.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말하느냐?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속옷을 다 가져가서 로마 병들은 제비를 뽑기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해도 너무하죠.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죽는 사람 옷을 그렇게 입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가 죽었는데 여러분 옷을 주면서 이거요 어저께 돌아가신 분 옷인데요 돌아가실 때 입고 있어요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받아야 안 받아요? 어제 돌아가신 분 옷을 나를 줘? 왜 이런 걸 날 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 너무나 사형을 많이 해서 그게 그냥 생활화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죽으면 어떻고 뭐 어떠면 어때? 왜? 당신 옷이 비싸니까. 옷 한 벌이 비싸니까. 겉옷, 속옷을 가지고 기왕이면 겉옷을 가지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서로 겉옷을 선호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제비 뽑자. 누가 겉옷을 가질 거냐? 누가 속옷을 가질 거냐? 정말 기가 막히. 예수님이 그 수치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수치가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엔 수치심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엔 자존감의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엔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수치스러운 연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거야. 늘 그런 마음에 수치심에서 우린 떨고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내 옷만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내 머리 스타일만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내가 한 화장을 뭘 발랐나만 보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액세서리를 하고 있나만 보는 것 같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날 만난 사람하고 만나고 나서 집에 가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게요? 내가 오늘 무슨 신발을 신을게요? 내가 어떤 핸드백을 들었게요? 내가 무슨 액세서리를 했게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기억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털코트를 입었던지 아니면은 세타를 입었던지 그 사람이 핸드백을 들었던지 안 들었던지 쇼핑백을 들고 나왔던지 뭘 했던지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누구만 신경 써요? 나만 신경 써요.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내가 모델이야. 길거리 가면 사람이 다들 나 쳐다보겠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나? 아들의 마음속에 그런 수치심이, 그런 마음속에 그런 열등감이, 마음속에는 그런 자존감의 연약함이 그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무도 신경 안 쓴다. 할렐루야.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입고 살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안 입으면 기억이 남아요. 너무 더럽게 입는다는데 옷에 냄새가 막 난다는데 여러분 다 기억이 남아요. 아이고 그 사람 정말 더럽대. 그건 기억해요. 근데 깨끗하기만 하면 그것이 뭐 좋은 옷이든 나쁜 옷이든 비싼 옷이든 싼 것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열등의식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조롱에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저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면 모르는데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잖아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 내려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려갈 힘이 있다니까요. 내가 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로마 병정 1, 저 사람을 벼락을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 당장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내게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 예수님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조롱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욕보임을 당하는 속에서 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거기서 그러고 내려와 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했던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그 예수의 모든 예언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유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아유 그 나를 너무너무 화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견디다 못해 로마 병정 일을 내가 해치우고 그냥 내려왔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근데 안 그러셨다고요. 왜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왜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구원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행동만 하는 것도 기분 나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다가 딱 지나가다 딱 보다가 말은 안 했어. 고개만 졌어. 이렇게 뭐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아니 왜 날 보고 고개를 흔들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혀를 차면서 얼마나 예수님 당장이라도 내려오고 싶어. 참으시는, 참자, 참어야 구원을 이룬다. 참어야 구원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속상하니까 그냥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속에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쏟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뭐라 그래? 그죠? 그러나 참는 것. 왜? 그때 말할 때는 시원하죠? 얘기할 때는 시원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후회가 다가오는 일이 생깁니다. 말하고 할 말 다 하고 살면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장 내려가서 모든 걸 다 끝장을 내고, 너 나를 보고 뭐라 그래서 왜 고개를 왜 흔드는 거야? 찌찌찌는 왜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참으셨어요. 왜? 왜 참았다고요?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끝나니까. 다 끝나버리니까. 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주님을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여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제야 이 대장들이 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는 구원했다고요? 남은 구원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저 예수님이 남은 구원했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했지. 맞아, 남은 구원했지만 아이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만. 자기는 십자가에 저렇게 죽어가는구만. 그 자기가 왜 십자가에 죽을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참는 마음, 고통 속, 연약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거움을, 그 십자가의 아픔을 견디면서 그것을 통과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아픔을 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심판하고 하는 것은 쉬워요.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 다 정리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남편한테 당신이 내 십자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내한테 당신이 내 십자가요. 그럼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부터 업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업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십자가를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업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짊어져 줄 때, 품어줄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어느 날 그 십자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당신. 그 십자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 야, 당신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당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내가 당신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내가 당신 속을 그렇게 아주 그냥 속을 그냥 아주 그냥 바글바글 아주 속을 그냥 엄청나게 썩였는데 어떻게 그걸 참고 오늘까지 살았을까? 어떻게 참았을까요?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떨어뜨리지 말고, 십자가를 버려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십자가를 안으십시오. 십자가를 업으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들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고 그리스도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내려오는 걸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게 하라. 그럴듯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병정들을 다 해치우고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자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역사.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주님은 참된 제사를 지내셨는데 그게 어떤 제사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법만 나오면 잘 알죠. 왜? 매년 그들은 나가서 자기의 죄를 가지고 어린 양 또는 염소, 비둘기
송아지, 자기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피를 흘리고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소는, 모든 송아지는, 모든 양은 또 올해 용서함을 받았으면 내년에 또 용서. 왜? 그 사이에 죄가 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놀라운 권능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라고 했는가? 왜 피 흘리게 했는가? 피 흘림으로 정결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려야만 정결해지고, 피 흘려야만 죄 사함을 받고, 피 흘려야만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왜 피 흘리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모든 인류의 죄가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피 흘려야, 그의 피 흘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오늘 우리가 정결케 된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피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뭐냐? 피는, 깨끗한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제사장들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과 귓불에 바르고 나가서 하나님 옆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뭐냐? 그 피가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피가 덮일 때 그 죄의 모든 것이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거룩이란 뭐예요? 거룩이란 죄에서 구별됐다는 뜻이죠. 속된 것에서 구별됐다는 게 바로 거룩이죠.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는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믿음으로 남은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간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육신의 병이 치료받는다. 하늘 문이 열려서 영원한 천국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된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바라볼 때마다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힘이 없어서 끌려 올라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성경의 말씀 보니 마가복음 15장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해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정말 그가 힘이 없어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것일까요? 계속적인 십자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룬 것입니다. 다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 돌아가신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죄사함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권능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다 맡깁니다. 자녀의 문제를 맡깁니다. 연약함을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져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